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46장. 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상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소망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씨름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중심에 아직도 내 육신의 연약한 모습 속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수요일 구별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깨어지고 변화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때로는 찬송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우리 유숙향 집사님을 볼 때 또 서영수 집사님을 볼 때 또 뭐 저를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저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인식받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은 참 사람은 좋은데 사리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라든지 저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라고 우리가 뭐 평가받기를 원치 않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으로 우리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눈에 그들과 다른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저 사람은 다르다. 샘도 나고 저 사람은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7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1절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같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신과 같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맡겨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입이 아둔하니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넌 모세에게 신이 될 것이고 네 형 아론이 이 옆에서 대변자로 너와 함께 동역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만 왜 여기 굳이 이런 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두려운 존재가 바로 신적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과 관계된 거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를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면 신처럼 보인다. 신처럼. 그가 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달리 보여지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위에 가면 정말 신과 같은 행동을 하죠. 강물이 피가 되고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가 모세를 볼 때 깜짝 놀라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도대체 누구로 보느냐?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교패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냐 안 된 사람이냐 그 기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된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평생 안고 가야 할 과제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6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돼 있지만 역시 이것은 영이죠. 이제는 성경을 보면 이게 성령인지 영인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원문 성경을 굳이 안 보더라도 원문 성경 여러분 볼 수가 없지만 영인지 성령인지 이제 너희는 이제 영을 따라 행하라 입니다. 누구야?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의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육체 욕심 속에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살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영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온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거듭난 사람들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요, 또 천국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니까 뭐냐면 육체 욕심을 살지 아니하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대로 육체 욕심대로 산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육체 욕심 따라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영을 따라 산다? 모순적 논리 아니에요?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러면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도 늘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늘 말씀드리죠.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살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그 영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사는 거죠. 욕심. 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은 조금씩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정해졌던 구원관의 문제가 이제는 그거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을 그냥 뒤져봐도 뭐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뭐 안동찬 집사님한테도 책 선물을 했지만,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천국 가는 거냐. 얼마 전에도 제가 김영국 목사님 글을 주보에도 실었지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라고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관조차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거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스티스라는 건 이런 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확신하다 이렇게 갖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고 말하면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고 또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종교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병들어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을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북교회 가족들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의인 10명을 찾을 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의인 10명을 찾기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의 구원관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여기 우리 지역이나 예림이나 빛나한테 물어보면 얘네들은 얘기합니다. 이제는 암송을 했던, 머릿속에 새겼던, 어떻게 천국 가지 지역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지? 그렇지. 믿는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쇠뇌를 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관이 정리가 돼요. 성경에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 나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구원관으로 이제는 이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고 자녀의 비밀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은 안 믿으면 됩니까? 그건 믿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믿는 건 맞으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아님을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 사탄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거예요. 둘 외에 어떤 제3의 인물이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소조마이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성경을 몰라도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빨간색으로 좀 그려보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사탄이 누구를 힘들게 하겠냐고요. 누구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녀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자기 자녀니까. 자, 누구를 보호하겠어요? 얘가 여기 보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도 바로 그거예요. 영을 따라 살라 이거예요. 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따라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이 안에 있고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보편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막 고난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해도 하나님도 무관심, 이 사람도 무관심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기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5장 24절. 여기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도 못 박았고 함께 정욕.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정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봤을 거예요. 고난이야. 그래서 고난. 여기 보면 고난도 함께 못 박았다. 핫세마라는 고난이 있다라는 고난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앞에 본문 속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앞에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을 따라 좀 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영을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어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세상 걱정이고 뭐고 그냥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면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영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결국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영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게 방법이 있고 내가 영을 따라 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거냐? 그럼 또 뭘 따라 살길래 육체 욕심 따라 사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르크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사람은 말할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리스도 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육체 욕심의 표현 방법 속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이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사르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산다라는 거 이 표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이게 아직도 있어요. 욕심. 그런데 사탄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여긴 뭐 우리가 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성품 있잖아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화를 내죠. 또 분노를 내고 화를 내고 때로는 그 이상의 모습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본능 속에 숨겨져 있는 성정인 그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을 때 뭐로 나오는 거냐면 분노, 화 이런 게 나는 거예요. 섭섭함,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육신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욕심, 드러나는 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이 드러나는 것들을 지배하려고 살려면 이것을 이런 모습으로 안 살려면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따라. 그런데 여러분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참 얼마나 힘든 건데 영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신앙을 가졌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 없어도 그렇고 믿음 있어도 그렇고 우린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이 세상 코스모스 안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왜 힘들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자꾸 화도 나고 속도 상해? 화를 내면 안 되지만 이 세상은 그래서 주인이 사단 마귀 공중 권세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했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신과 같이 너 이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그도 한두 번 화는 냈죠. 바나바하고 뭐 선교 문제 때문에 화도 냈지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정복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육신을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건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늘 제가 육신을 날마다 정복하며 사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전에 생명적 삶이다. 복음적 삶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날마다 육신을 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적 삶이다. 복음적 삶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을 가진 생명적 삶, 복음적 삶, 복음 안에서 사는 삶.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자녀답게 살라 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있는데 그 삶이 뭐냐? 결국에는 생명적 삶이고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을 정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생명적 삶, 복음적 삶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거듭난 것으로 끝나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이 만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널널하게 살지 마세요. 사단이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건드리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이런 걸 가지고 건드리고 저런 걸 건드려서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을 건드리는, 사르크스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주변에서 건드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 받을 날만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생명적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장막집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어렵고 힘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 할지라도 사단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 삶을 사는 사람이요 복음적 삶을 사는 사람들을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언어가 뭐 저도 우리 아내한테 때로는 또 뭐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서는 깨달음이 오죠. 이거 아닌데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돼.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누구냐면 사탄이 이걸 건드려서 결국 본능적 욕구인 그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처럼 살아야 된다. 모세가 세상 사람 보기 그러니까 정말 반 죽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할렐레 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지체장애인에 대한 것들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 지체장애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 목사 아들도 올해 21인가 2인데 아주 오랜만에 봤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초등학교 때 보고 오랜만에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름을 대면서 야, 너 목사님 기억나? 네, 기억나요 라고 하는데 기억 안 나면서 기억나는 척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얘가 지금 헬렐레 한 거예요. 미안해 너무. 근데 너무 안타까워 걔가.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텔레비전에서도 봤지만 그런 아이들은 어느 한쪽 면에 생각지 않은 면이 굉장히 개발됐다면서요. 뭐 그게 한쪽이 뛰어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걔네들한테 살려주는 뭐 그런 프로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막 똑똑해가지고, 막 빠릇빠릇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막 계산하고 착착착하고,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뭐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주님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뭐 소유를 하고 뭐 더 자랑할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 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 사람들 보기에 웃길 수도 있는 거죠. 우스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7장에 보면 7장과 8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부터 쭉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육신의 문제를. 그래서 이 8장에 가서 생명의 법, 사망의 법, 한쪽 마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이렇게, 겉사람은 이렇게, 이것이 늘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단 마귀와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뭘 깨달았냐면,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역시 주님밖에 없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법으로 내가 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사망의 법, 그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달려드는 사단에게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생명의 법이다, 생명의 법.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해석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과 법이 싸워 이기는 것, 그래서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생명의 법이 뭐냐라고 말하면서 8장 9장에 가서 또 다른 모습의 그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들을 보면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괴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여러분,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 분노의 감정, 힘든 감정, 이런 것들을 누가 건드리냐면 결국 사단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그런 느낌을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뭘 건드냐면 그게 이제 본능, 여기서 얘기하는 본능적 욕구라는 거죠. 사망의 생각, 사단의 생각을 넣어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죄의 모습, 행위의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신즈라고 표현하거죠. 신즈. 그러니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기서는 죄고, 여기서 드러나는 행위들. 육신에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욕구 있잖아요. 본능적 욕구, 부패된 욕구. 이것들을 우리가 지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도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은 지난번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고,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7절 한번 보시죠. 17절을 보면, 자,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당연하죠. 본능적 사르크스, 내 욕구, 육체의 소욕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도 이 육신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 그것은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려요. 네?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신을 거스리고,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영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오늘 여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 8절을 봤는데, 16, 17절을 봤는데,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자, 천국 간다 말하면 여기 어떻게 적용을 하겠냐고, 이 본문을. 그럼 예수님 믿으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직 육체가 있어서 그것이 싸우는 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뭔가 찜찜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런데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5장 16절로 돌아가 보면, 자,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성령이 아니고 원문 성경에도 영이고, 그러면 육체 욕심을 받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지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못 받고 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가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본능적 욕구, 사단의 생각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안에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여기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고, 여기에 육신 안에.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거듭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음의 행함을 했어요. 그런데 육체 소욕, 육체 욕심을 대로 살아가는. 자, 여기 보십시오. 요게 그리스도, 요게 육신. 지금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이 그림. 이것은 거듭난 사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육체의 욕심,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쉽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성정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노, 화, 이런 것도 성경에 나오는 예들. 그 뒤에 나오죠? 계속 육체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건 기타 등등 쭉쭉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17절, 그래서 다시 한번, 육체의 소욕은 이 소욕은 이걸 거스리고, 이것은 이것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 그리스도는 생명을 원하고, 이것은 사망을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냐 그리스도인이라도 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 설명하자면 또 기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것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자라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청년의 믿음으로, 장년의 믿음으로 자라가라,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어도 내가 자라지 못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습이 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싸워 이기면서 믿음 안에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 표현대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라. 14절 말씀 한번 더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이제 갓 거듭났다면 이제 어린아이예요. 갓 태어난 거예요. 믿음의 자녀로 갓 태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정복하면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럼 뭐하러 성경에서 지금 에베소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냐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동차.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도 이렇게 지금 힘든데.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래서 아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다로 온전한 신앙,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이렇게 만만한 거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절대 그렇지 않냐면 사단 마귀가 우리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나는 좀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가 그냥 부닥치는 환경의 문제도 이겨내고 살아가요. 그거 뭐 그까짓 거 없어도 살고 뭐 굶어 죽겠어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거 갖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장막집을 잇고 있을 때까지. 넘어가지 마십시오. 절대. 사단은 그걸 가지고 건드립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무관심한 하나님 아니죠. 결합되어 지체에 분란되어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하나님 스스로 세우는. 자, 스스로 세워져야 돼요. 스스로. 네? 누가 건드려도 누가 힘들게 해도 뭐 어떤 것으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 세워져야 돼요. 성경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놈의 가벼운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세상 좋게요? 정말 천국 가게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그런 구원관이라도 천국 가잖아요. 뭐 천국 갈 사람들이 뭐 지금 세상 누리면서 살다 가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죠. 자라가라. 또 그 영의 지배를 받으라.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신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저들과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배도 받지 않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때로는 힘든 문제가 있고 원한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사단 마귀가 또 나에게 다가와서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영적 그리스도인은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가야 할 이유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다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육신을 정복하며 본능적 욕구까지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것 때문에 유혹당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했던 그 모습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권세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너에게 상급을 베푸겠노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려놓습니다. 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찬양 드릴 수